우리나라 소방대원들 중에서 집이나 또는 어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목숨을 걸고 불을 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화재가 난 안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다가 소방대원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고 또 아주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직업인데, 그들이 화재를 한번 진압하고 나면 탈진을 해가지고 그냥 도로변에 주저앉아서 물을 마시고 또는 그늘에서 그냥 들어누워서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대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영혼의 구조대 크리스찬들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불타서 없어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한 명이라도 더 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구조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멸망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세상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구조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국의, 정확하게는 웨일즈의 하월 해리스라고 하는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1000km 이상을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은 멸망합니다, 구원받을 준비하세요, 이런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있는 병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경건서적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경건서적을 읽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 목사들은 이 하월 해리스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인 주제에, 목사도 아닌 주제에 그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목사들 자신들의 직업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 하월 해리스만 없으면 자신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월급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데, 이 평신도가 온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책을 읽어주고 이러니까 굉장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월 해리스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고시를 신청을 했는데 2번 떨어졌습니다. 하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평신도로 남았고, 자기는 평신도인 것이 목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구하고 교회에 딱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온데 다 돌아다니면서, 온 웨일즈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월 해리스는 조지 휘필드를 앞서서 야외 설교를 하는 길을 닦아놓은 사람입니다. 아주 부흥에 중요한 평신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
직장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친구들이 다 목사입니다. 목사가 무슨 목사를 전도합니까? 장로님들은 친구들이 다 장로입니다. 이 교회 장로, 저 장로, 저 교회 장로, 다 장로들입니다. 장로가 무슨 장로를 전도를 합니까? 권사들의 친구는 다 권사들입니다. 이 권사, 저 권사, 박 권사 다 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이 중직자들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오랜된 교회, 중직자들이 많은 교회는 전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친구가 없으니까요. 친구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쉬운데, 그런데 예수 처음 믿는 친구는 전부 안 믿는 사람, 뭐 술 친구라든지 뭐 그냥 어릴 때 친구라든지 그 전도를 더 잘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절호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제일 좋은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이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될 때였습니다. 그때는 텔러 아가씨들 딱 구분이 돼가지고, 지금은 막 남자들도 돈을 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텔러 아가씨들만 이제 입출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는 주임이라 해서 가운데서 이제 이 돌보는 겁니다. 텔러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임이죠, 주임. 갓 들어온 주임이죠. 그래서 가운데 탁 앉아 있고 양쪽으로는 텔러 아가씨들이 막 돈을 받고 넘겨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 은행에 불량배가 한 명 와가지고 그 텔러 아가씨에게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욕을 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제가 그걸 봐줄 수가 있습니까? 못 봐주죠. 그래서 그 불량배를 두들겨 패려고 카운터를 잡고 뛰는데 지점장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김주인 참으라고 이러니까 그 불량배도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은행원들은 다 얌전하고 여자 같은 줄 알았더니 이 자기보다 더한 놈이 한 놈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너 있으라, 오늘 너 죽는 날이다 이랬는데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지점장이 저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은행은 서비스하는 곳인데 카운터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지점장한테 내가 저 놈을 보고 있으란 말이냐고 말이죠. 근데 그 뒤에는 뭐 어떻게 이 아이가 됐는지 불량배가 한 명도 안 와요. 그 지점장에 지점에. 근데 그 가까운 곳에 여고가 있었습니다. 여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자자자자자 하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줄 서 이러면 줄 쫙 씁니다. 애들도 아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주임이 있다 하는 걸 줄 딱 써가지고 말을 안 해요. 조용하게.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직원들이 안 겁니다. 이 주임은 우리를 지키는 자구나. 우리는 무조건 이 주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같은 날 되었을 때 아가씨들인데 교회 가야 된다.
그럼 불교건 뭐건 교회 다 와요. 왜냐하면 주임이니까, 주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뭐 남자 직원인지 여자 직원인지 다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직원들이. 주임이 한번 그 실력을 보여주었더라면 더 존경했을 건데 카운터 뛰어넘었더라면은 잘리실지도 모르죠. 예. 근데 그 남자 직원 한 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너 예수 왜 안 믿냐 이러니까 나는 지옥 갈 정도로 죄인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지옥 갈 정도로 죄는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냐 이랬더니 얼마 안 가서 그 젊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좌우간 그 지점의 아가씨들은 그냥 불교인데도 교회 와요. 기독교에 관심 없는데도 교회 와요. 주임님 때문에, 주임님 보러.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군무원들. 함정에는 군무원이 없지만 지상 군대는 군무원들이 있습니다. 군무원, 제하고 나이가 비슷한 군무원하고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 김중희인데 줄 게 뭐 있느냐, 집에 있는 씨감자를 가져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씨감자를 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널 살려주냐,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데 씨감자를 갖다 주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자기가 갖다 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훔쳐서 가져온 거라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패면 맞아야지 어떡하냐고. 그래, 너 그 동네에 그 청년들 있지, 거기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그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한 20명 모여서 매주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여청년들도 있어요. 은행원들도 있고 뭐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그런 여청년도 있고 뭐 남자들도 있고. 근데 중간에 꼭 한 번 쉬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가 보니까 나와서 담배 피우는 시간이에요. 나와서 담배 피우고, 여자들은 안 피우지만 남자들은 또 한 대 이렇게 피우고 또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니까 더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해군 본부에 발령이 나가지고 거길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제 친구 군인에게 거기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겠대요. 거기 들어가겠다. 그 친구가 그 성경 공부팀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섬유공장 상무로 있는 장로에게 그 기숙사 좀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사장인데 이야기해가지고 좋다고. 그리고 그 섬유공장 기숙사에 있는 공원들은 중학교도 안 나오네, 그런 공원들이 많아요. 자기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구역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산업선교회라 해가지고 막 이 좌익들이 굉장히 이 산업 현장에 막 파고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저를 막 경찰도 의심을 하기도 하고 회사 사장도 막 의심하기도 하고. 근데 뭐 성경 공부만 하고 또 아픈 공원들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교회 직원이 자기가 시청 뒤에 있는 일식집에서 근무하는데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좋다고. 근데 그거 이제 일식집이지만 실제로는 술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많아요. 한 20명 정도, 미인들만.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전부 한복 입고 화장하고 저는 잠바 입고 앉아가지고, 근데 막 전부 이쁜 여자들이에요.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잘못 풀리면 이제 완전 타락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이. 그런데 그 아가씨들 중에서 상당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들 중에서 상당수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열매죠. 제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또 막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온데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걸 이제 포기하고 동무교하고 바꾼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성경 소그룹하고 동부교회하고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잘한 결정이냐, 잘한 결정이냐, 이게 잘못한 결정이냐. 근데 하나님은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부교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근데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5년, 6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소그룹이나 이 대학생들 수련회를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한 교회에 매여가지고 오직 이 교인들만 양육하는 것이 나으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학교 선생님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 어린이들 큐티를 하고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구에서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대구에서 참 놀랍다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꼭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항의 안 하냐 이러니까 안 한대요. 저희 집 아이는 구미에 그 LG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미에서 부활절 설교할 때 구미 사람들이 막 숨도 안 쉬고 설교를 듣더라고요. 제 딸이 구미에서 이 LG에서 근무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경 쓰겠더라고요. 근데 제 애가 이래 보니까 그 돈 벌러 회사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얘 관심은 그냥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일대로 하고. 그러니까 일은 최고로 힘든데 자기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기도 멤버들 중에서 남자들이 막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핍박을 합니다. 왜 너는 술을 마시느냐, 너 왜 신앙이 흐리멍텅하냐, 이러면서 핍박을 하는데, 그 기도 멤버들이 지금도 끈끈하게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도 교회에서 커피 봉사를 하면서 홈리스들인데 서빙을 이렇게 하면 홈리스들이 이제 커피값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는 프리다, 무료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 그룹이 있고 멕시코 단기 선교회 같이 간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 팀이 있는데 직장 팀 중에서는 동성애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냥 어울려요. 그냥 아무 뭐 이런 선입견 없이 그냥 놀리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성경 공부하고 또 선교팀은 선교팀대로 만나고 수련회는 수련회대로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크레타 교인들 중에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성실히 일을 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주인이 종들을 거느려 보면
별의별 종들이 다 있거든요. 그냥 자기 일이 아니니까 대충대충 하고 입으로만 때우는 그런 종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만 계속 해대는 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들에게 나는 종보다도 한 발 앞서서 구조대라고 생각해라는 겁니다. 자기가 구조해야 될 대상 중에는 주인도 들어있고 다른 노예들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에게 막 대들고 나쁜 이미지를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참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아무리 못된 상전이라도 양심이라는 건 있거든요. 속으로 말은 못되게 하더라도 속으로 생각은 있거든요. 이 종은 다른 종들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정말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것도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말로는 가지 마라 이래 하지만은 그냥 못 본 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이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근데 종이 주인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주인이 한마디 하면 막 지가 10마디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종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 종이 진짜 교회 못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들도 교회 못 가게, 물론 주인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종이기도 하지만 구조대의 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천국길 가는 걸 다 막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아주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고 결국은 아무도 구조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간다. 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천국 가면 나 안 간다. 이 세상에서 보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너를 본다고 나 안 간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있어서 직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특히 안 믿는 사람을 친구로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직장이 뭐 종이든지 또 뭐 공무원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 직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학교 가지 말고 신학교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학교 가면 전도할 사람 없어요. 다 예수쟁이들이니까요. 근데 일반 대학교 가면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카드 놀이하고 술 마시고 당구하고 막 그렇죠. 그럴 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럼 또 따라와요.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러면 또 쫄래쫄래 따라옵니다. 성경 공부 한번 하자. 뭐 해요. 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그 최장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장수. 1학년 때 내하고 한 반이었는데 이 최장수가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나를 깨우러 와요. 기숙사에서 나를 깨우러 옵니다. 1학년은 이제 기숙사에 못 있고 2학년 때부터 기숙사인데 깨우러 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똑똑똑한 소리 들러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 룸메이트가 예수 안 믿는 애거든요. 어떤 XYZ가 와가지고 새벽부터 문 두드리노 이러면 이제 그 최장수는 이제 혼자 교회 가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산정형 교회에서 평신도인데 지휘도 하고 아주 그 성실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동창회 그 명부를 알아가지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물어요. 그 지는 벌써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직장에서 지금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 지금 신학해도 되겠냐? 야, 늙은 네가 무슨 신학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 전화 끊었거든요. 결국은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가지고 아주 늙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을 주로 선교하는 이런 일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에 노예들 중에서는 다른 집 농장에 들어가서 닭이나 고구마를 훔쳐오는 것이 그냥 예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없을 때 집 주인 방에 들어가서 폐물이나 기중품 같은 거 훔쳤다가 팔아먹는 이런 노예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어른들 어렸을 때 보면 참외나 수박 서리 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수박 참외 서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거 도둑질이라 해가지고 절대로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재미삼아 수박 참외 막 이런 거 밭에 막 기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깨먹고 막 재밌다 이러는데 저는 재미도 없고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양심이 이게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도둑질 같은 거 안 해요.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슬쩍 주머니에 넣어오고 이렇게 안 해요. 여자들 중에서 어떤 여자분들은 옷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슬쩍 그냥 가방에 옷을 넣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통과하면 삐 소리 나지만은 또 삐 소리 안 나게 하는 기술이 있는가 봐요. 그래 해가지고 탈의실에 가가지고 옷 그냥 훔치가지고 옷만 훔칩니까? 구두도 훔치고 말이죠. 그런 여자들은 막 구두도 많고 드레스도 많고 브라우스도 많고 다 도둑질한 것들이죠. 특히 이 목회자들은 이 교회의 돈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돈을 이 공금을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들은 교회 돈을 막 자기 돈인 것처럼 막 씁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어떤 교육자들은 막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집사님이나 청년들이나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저 사람은 돈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다. 근데 어떤 시골 교회는 보면은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보일러 그 기름 내려간 걸 계산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는 기름이 많이 내려가는데요. 그런 교회 오래 있으면은 우울증 걸리죠. 근데 독일에는 보면은 교회 차라더라도 개인 용도로 간거하고 공적으로 간거하고 따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국가에서 받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야 돼요. 구별 안 하면 이거는 횡령으로 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교회에서 기름값을 스포트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물건을 가지든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안 돌려주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책장에 가보면 막 도서관 도장이 막 찍힌 거 있어요. 안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 때 그 예일대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도서관에 책들이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일대 학생들 중에서 도둑놈이 그렇게 책 도둑놈이 많았던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책을 빌리고 이렇게 할 때도 꼭 읽고 돌려줘야 되고요.
그릇도 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사람이 정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빛이 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막 예사로 거짓말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목회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목회자만 아니라 재직들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이 김서택 목사님 바꿔주세요 이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 교회 오래 못 있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싫어해가지고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는 때도 굉장했습니다. 교인들하고 막 싸움이 붙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인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만날 기회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직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 일은 안 하고 막 전도만 하고 막 직장 빼먹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줍니다. 직장에서 같이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 일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이럴 때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남들은 다 훔쳐도 자기는 안 훔치는구나. 제가 서울에 그 본부에 있을 때 어떤 업체에서 그 구두표를 쫙 돌렸어요. 전부 다. 저는 그 구두표 안 받았어요. 구두표 안 받았어요.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니까 구두표 안 받았어요. 근데 보면은 이 군대에서 대령이 별 달라 그러면 이 골프를 쳐야 되거든요. 골프. 자기 돈으로 골프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업체에서 골프 값을 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냥 대령으로 그냥 제대해버린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비서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참모 총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돈 얼마를 내놔라. 그래서 뭐 중령으로 제대해버리고 대령으로 제대해버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별도 못 달고 그냥 제대해버렸네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분은 굉장히 양심적인 거예요. 그래 한 분은 자기가 이제 소령으로 있는데 그 해군 소령이죠. 내가 얼굴이 옛날에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소령인 거예요. 돈을 안 갖다 바치니까. 그런데 참모 총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렸는데 군목하고 별들은 또 모여가지고 티를 한 잔씩 하거든요. 총장님 저 소령 좀 진급시켜 주세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나? 저 참 진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았다. 그러니까 중령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헌병대하고 보안대에서 조사가 나온 겁니다. 저 틀림없이 저 뇌물 먹였다.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뇌물 먹인 흔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중령으로 제대해가지고 그 군인교회에 장로로 섬기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계급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의 그 양심이 어떤가, 그 사람이 진짜 성실한 사람인가, 그걸 봐야지 뭐 별 몇 개 달았느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한 명이라도 지옥 안 가고 전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단지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안 믿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택한 자는 뭐고 모든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지금 그 차이를 별로 못 느낍니다. 미국에서는 장로교하고 감리교 사이가 진짜 안 좋아요. 콜라도 같이 안 마셔요. 저 칼빈주의자, 저 알미니안주의자 이러면서 서로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감리교인하고 장로교인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18세기에 영국의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면 조지 휘필드하고 존 웨슬리거든요. 근데 이 두 사이가 벌어집니다.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자고 그리고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고.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여러 번 편지를 해요. 우리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근데 존 웨슬리가 자꾸 이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칼빈주의하고 메소디스트, 알미니안주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칼빈주의자들도 나쁠 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전도한다. 그 전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엉터리 칼빈주의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그걸 판단하는 것이 칼빈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천국 갔습니다. 그 사람 뭣도 모르고 이해했는데 그냥 막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설교하고 난 뒤에 예수 영접한 사람 손들으라 그래요. 매주 손드는 사람도 있고 매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인들 전도를 시켜야 되니까요. 총력전도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옛날에는 밥통 줬는데 요즘은 성령차를 줍니다. 성령차를 줘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도 막 씁니다.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면요, 생전 교회 안 오던 사람들이 막 교회 와요.
가수가 가면 교인들도, 그 사람들도 다 갑니다. 그 어떤 교회는 장로교죠. 근데 이제 노인대학을 본당에서 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쭉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행가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무리 전도가 좋다고 하지만은 본당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알미니안 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교인을 그냥 끌어다 놓으면 결국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도 장점이 있고 알미니안 주의도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알미니안 방법을 안 좋아합니다. 총력 전도를 한다든지 전도상을 준다든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고 그냥 말씀에 딱 부딪혀 가지고 그냥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정통 칼빈주의죠. 근데 지금 장로교회나 뭐나 전부 뭣도 모르고 지금 그 알미니안 방법을 쓰고 있어요. 저는 공격을 안 합니다. 알미니안이라 해가지고 나쁘다고 공격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걸 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정통 장로교, 정통 칼빈 그 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주의자는 이 오케스트라도 안 믿는 애들도 막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얘들도 막 이래 하다 보면은 예수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보면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배 시간에만 엎드려 자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거 참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악장들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세례 안 받으면 오케스트라 봉사 못한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칼빈주의자다, 나는 알미니안주의다. 우리나라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감리교나 장로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굉장히 심합니다. 결혼도 안 해요.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은 결혼도 안 하고 콜라도 같이 안 마시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그건 다 좀 지나친 것입니다. 지나친 것이. 우리는 열심히 또 전도하지만 가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가수 부르지는 않고 뭐 세상 영화 보여주지도 않고, 그리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오게 해가지고 뭐 냄비 주고 뭐 다라이 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의 소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전도하려면 지옥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전하는 게 좋아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막 해가 뜨거워 가지고 말이죠,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육체를 죽이는 인간을 무서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같이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좀 성공한 나이 어린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단테의 신곡을 늘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어린 나이지만 그 참 착하구나. 단테의 신곡을 이렇게 자주 읽는다는 것은 저 피아니스트로는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전도를 해보면 택한 사람이 되게 드러나요. 그냥 전도하면 바로 따라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막 바로 따라와요.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바로 성경 공부합니다. 설교 시간에 막 성경 가르치면 막 정신없이 듣습니다. 뺀질뺀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 모든 보석, 모든 명예, 모든 학위 다 합쳐도 한 사람의 영혼보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새로 믿는 새 신자든지 어린이 한 명을 실족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보석을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참 과격한 분이세요. 예수님도 설교가 보통 과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어린이 한 명, 그리고 새신자 한 명 실망하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니까 그 교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애들 보고 절대로 저 교회 가지 마라, 저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헤게모니를 자기가 지는 것도 아니고, 헤게모니 지가 뭐예요? 지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완전 도둑질입니다. 그 엄청난 11조, 그 수천억 되는 건물들을 떼먹는 거예요. 교회 전체의 소유인데 그걸 물려줄 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물려주는 사람이 도둑놈이죠. 도둑놈. 목사님이니까 도둑님이라고 해야 돼요. 도둑님이죠. 그러면 목사는 딸만 낳아야 되겠네. 딸 낳아도 안 됩니다. 사위를 또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오케스트라가 참 연주하다가 설교에 은혜 받고 울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인데요,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변했습니다. 다른 애들만 보면 목사님들 인사해라, 목사님들 인사해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막 머리를 막 눌려가면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해요. 2학년이 목사님들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고, 형아인데 덤벼들지 않고, 참 놀라운 역사죠.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고 또 새로운 사상을 배우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유학을 가고 여행을 다니고 세상을 막 어떻게 하든 즐기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사망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나는 사망을 향하여 지금 달리고 있다. 근데 죽기 전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잡아서 이루어드리고 죽어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보면 이 세상 것은 다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도다. 이 세상은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헛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임하는 부흥입니다.
부흥이 이럴 때 임할 때 우리는 천국을 체험을 합니다.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 그리고 그 부흥을 체험한 순간 그 설교 말씀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 표정이라든지 불렀던 찬송이라든지 설교 이런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세월이 많이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수원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 그때는 이제 청년부가 하나였습니다. 대학부는 4개 정도인데 청년부는 하나였습니다. 그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이렇게 하면 한 2-3마리가 잡혀요. 모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잡아가지고 그 순서지에 부처가 오면은 제일 많이 잡아온 사람에게는 아침 식권을 면제시켜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모기가 많았는지. 그런데 둘째 날인가 성령이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의자에 안 앉아있고 다 맨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친구들인데 막 전화를 해요. 성령이 오셨다고,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떠나는데 차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막 들어와요. 청년들이 운전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좀 받을 수 없냐고. 막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좀 늦었다 그랬어요. 조금 늦었다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냐? 하나도 잊지 않고 생생하대.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럽니다. 물어봅니다. 몇 년도에 그 수원의 신학교에 갔었냐? 갔었다 그래. 그때 기억나냐?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부흥은 앞으로 올 천국 잔치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수박도 먹고, 청소년들도 수련회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12절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하게 양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 정욕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정욕과 경건치 않는 것은 정말 찰그리 거머리보다 더 질기게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상 재미는 맛이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불량식품은 밥보다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불량식품을 좋아해요. 불량식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량식품에 대한 맛이 싫어집니다. 담배가 굉장히 싫어져요. 여러분, 남자들 담배 끊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배 끊는다 해놓고 또 쓰레기통 뒤지고, 담배 끊는다 해놓고 쓰레기통 뒤지고, 또 술 끊는다 해놓고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오늘은 따끈하게 데운 술이 좋겠다. 또 친구가 전화하니까 친구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친구보다 더 많이 마시고 와요. 유행 가도 보면은 요즘은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가사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그 노래 그 세상 노래 잘 불러요. 근데 아무리 유행가가 좋아도 실증납니다. 찬송가가 좋아요. 복음송이 좋아요. 담배는 냄새도 맡기 싫어요. 술은 진짜 싫습니다. 저는 바카스도 못 먹어요. 바카스.
바카스 마시면, 약국에서 바카스 주면 그 못 마십니다.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요. 말씀이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찬송이 좋아지고, 기도 시간이 좋아지고, 이게 우리가 양육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위대한 날이 오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세상은 하늘도 그대로고 땅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벌써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쓰레기를 묻을 데가 지금 없습니다. 바다에도 막 그 쓰레기들이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늘도 뭐 미세먼지와 온갖 공해가 막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담배도 안 피우거든요. 고등어도 그냥 문 열어놓고 굽거든요. 그런데 폐암 환자가 많아요. 암 환자가 왜 그래 많습니까? 과일, 채소, 음식 다 농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농약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암에 안 걸리려면 굶어 죽는 게 제일 낫습니다. 굶어 죽느냐, 암에 걸려 죽느냐. 참 이 정도로 이 음식이나 야채나 이런데 농약, 독성 성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저인데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 딱 하고 그냥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지금 이제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구가 그냥 너무너무 자동차 많이 쓰고 공장 돌리고 이러니까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습니다. 그 백곰들이 전에는 얼음 위에 올라와 있던 이 물개들 잡아먹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헤엄치고 가야 됩니다. 헤엄치고 몇 킬로 가가지고 물개를 잡아야 됩니다. 남극에 있는 빙하들도 깨어져서 바다에 빠지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몽블랑도 지금 빙하가 녹아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하고 볼펜의 상징이 뭡니까? 꼭대기에 있는 그 눈 표시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 녹으면 몽블랑도 끝나는 겁니다. 킬라만자로는 눈이 없어요. 만년설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시카고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하 50도였습니다. 영하 50도. 지구는 한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 세상은 버려지게 됩니다. 너무 오염이 심해가지고 세상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 세상에 막 100층 건물 짓고 뭐 60층 아파트 사고 이러면 다 손해입니다. 전부 우주 끝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우리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0g입니다. 0g. 그래서 우주 끝까지 날아가요. 우주를 다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다 보고 우주도 새로운 우주를 다 보고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도록.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부끄러워할 겁니다.
지금 더러운 생활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도 더러울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온 성도님들, 온 재직들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보세요. 우리 교인들 보면은 마지막 탑승 안내 이러면 막 할머니들이 막 쫙 몰려가가지고 선교 헌금 내고요. 또 노방전도 하면 막 또 나가서 막 노방전도 하고요. 뭐 성가대도 우리 같은 성가대는 없습니다. 하도 들락날락거려가지고요. 들락날락거리고 처음에는 좀 자리를 채웠다가 나중 시간 갈수록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건 좋지 않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목사보다는 평신도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목사는 교회 매입니다. 교회 매여야 돼. 매여야 양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매이고 지역에 매여야 됩니다. 저는 대구도 잘 벗어나질 않아요. 초창기에는 대구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이 지역을 맡았으니까요. 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헌신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멸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조대로 임명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참 저희들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구원받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